할렐루야. 은혜 받고 계시나요? 정말요? 정말 받고 계세요? 근데 믿음이 왜 그렇게 아멘 해보세요. 아니 내가 지금 이 훈련을 안 시켜서 그러는가? 은혜 받고 계시나요? 더 받고 싶으세요? 아직 멀어서 그래갖고는 안 돼. 저 전등이 그냥 떡 떨어지도록 지진이 일어나야 돼. 은혜 받고 싶으세요? 아, 왜 진즉 이렇게 못해? 아멘. 아유, 지나가는 귀신들이 조롱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혁명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니,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마귀가 그냥 무서워서 7길로 물러가죠. 아멘. 혹시 이번 성회에 직장 때문에 빠지신다든지 하신 분들은 뭐 불가불 이유가 있어서 빠진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유튜브에 들어와서 그동안 전한 말씀을 다 들으셔야 돼요. 아멘. 새벽 예배에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하고 또 다릅니다. 제가 갖게 하겠어요? 얼마나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현장감 있는 말씀이 또 우리에게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온 거를 특별히 따로 뭐 정리해 가지고 온 게 아니고 말씀만 그냥 전해요. 그냥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막. 그러니까 나도 전하면서도 나도 새롭게 은혜를 받고요. 그래요. 성경 외에는 제가 아무것도 가지고 올라오질 않아요. 성경 몇 군데 찾아가지고 그것만 보자고 하는 거예요. 성경 외에.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그죠? 그래서 10번의 설교가 나가는데 앞으로 지금 벌써 5번을 했고 지금 오늘 6번째인데, 이게 좀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은 참 묵상을 한 결과 너무 많은 그냥 보석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진리들이. 그래서 이걸 다 쏟아붓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늦게까지 막 욕심껏 전하지 않냐고 시간 딱 되면 끝내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마음에 들지요? 아휴, 정말로 이래는 안 되는데 사실은 참, 내가 얼마나 신사인지 몰라. 나는 여러분들 속을 다 알아. 내가 어제 막 12시까지 오고 싶은데 마지막 날에는 강한 치유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 대신 이제 목요일날 새벽 기도는 없어요. 치유가 일어나야 되니까 마지막 날 수요 저녁에는 전부 다 치유받아야 돼. 손들고 하면 다 회복돼야 돼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문제 해결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보니까 교인들 다 놓고 해보니까 다 병신들이야. 다 안 아픈 데가 없어. 안 그래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 자신 있다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없어. 진짜 나부터도, 나도 포함이 돼요. 나도 정말 예전에 체력하고는 좀 많이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막 그냥 뛰고 걷고 오니까 아주 체력이 좋아져서 목이 더 이상 안 가잖아요. 목이. 너무 감사해. 우리 집사람은 깜짝깜짝 놀래요. 얼굴도 팽팽해진 거 보십시오. 내가 뭐 보톡스 맞았겠어? 나는 보톡스를 모르는 사람이야. 송대관 씨가 보톡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방송에서 그랬다던, 난 직접 안 들었는데 눈이 안 감겨진대. 눈이 얼마나 맞아버렸으면 그냥 얼굴이 그냥 이상하게 일그러져 가지고 눈을 감으려고 하는데 눈이 안 감아질 정도로 맞은 거야. 그래봐가지고 뭐 하겠어 솔직히. 우리 아버지가 백내장 수술하니까 눈이 밝아져 가지고 100세 된 우리 아버지, 내가 흉 좀 봐야지. 얼굴에 검버섯이 막 보이니까 이제 막 성가신 모양이야.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근데 뭐
나이가 드셨어도 사람이 참 고상하게 예쁘게 살려온 것은 다 똑같구나. 그래서 나도 여기에서 멈춰야 돼. 나도 여기서 멈춰야지. 더 늙어버리면 안 돼. 더 젊어져야지. 아멘. 얘들이 나의 곁에 오기 싫어하면 어떡해요 그를.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그냥 은혜가 뚝뚝 떨어지도록 아멘 소리 크게 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진동시키는 아멘을 하시란 말이에요. 진즉 그렇게 못 하세요. 제가 첫날부터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면 뭔들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뭣 하라인데, 믿음에 뭐 하라 뭐겠어요? 한번 맞춰보겠어요. 맞춰보세요. 믿음에 뭐 하라? 뭐 하라? 올인하라. 정말 뭔가 통하시네. 믿음에 올인하라. 올인. 믿음에 올인. 옆에 사람 믿음에 올인하세요. 믿음이 전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깡통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빈 껍데기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육체 속에 아니 뼛속 세포까지 믿음을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맨날 거기다가 이상한 거 집어넣어봐야 안 돼.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신 어떤 학문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어떤 사상이라든지 요즘 그 인문학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어떤 많은 고급적인 어떤 여러분이 해박한 사회에 대한 어떤 지식들 그건 넣어봐야 여러분 그것 가지고 성공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말씀한 성공과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높으니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 성공하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들 눈으로 비춰봤을 때 저 사람은 그래도 나보다도 좀 성공한 사람이다. 비교적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혹시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지. 왜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가 어떤 성공을 이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쁨의 제물이 되지 않고 기쁨의 제사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의 제목은 믿음에 올인하라. 옆에 사람 믿음에 올인하십시다. 믿음에 올인하십시다. 믿음이 가장 큰 자산이에요. 믿음의 문이 열리셔야 됩니다. 믿음의 인계 질량이 점점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최고다 그러지만 모든 게 여러분 시작이 믿음으로부터 시작.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에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 사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스타트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아가페를 가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다시 말하자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집어넣으면 믿음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이 다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진리까지, 하나님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까지 다 들어있어서 이것이 몽땅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나를 지배하는 그 상태를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살리라 그랬어요. 선도가면 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요. 돈이 있어도 그건 없는 거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없는 거라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권력이나 돈이 없어도 그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산이, 모든 믿음이라는 그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이제는 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결과물이 차근차근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따릅시다. 때가 되면 우리 그 여전도 회원들이 그래도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강사라고 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뭐 과일이라든지 인절미라든지 차라든지 이렇게 시간 가지고 온 게 참 너무 수고하는데 은혜 받는데 지장이 없이 하시 바랍니다. 저는 그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어쨌든 감사한데, 자, 음식이 들어오잖아요. 가장 맛있을 때는 뭐냐면 맨 처음 가지고 온 겁니다. 과일을 깎아가지고 한두 시간 지나면 맛이 없어. 바로 먹어야 돼. 인절미떡도 마찬가지요. 바로 그냥 말랑말랑할 때 먹어야 착 입에 갱겨. 그잖아요. 모든 음식이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맛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딱 집어넣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적합한 때 그 카이로스에 하나님이 음식을 올려놓듯이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더 빨리도 아니고 더 늦게도 아니고 가장 적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늘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기대감이. 오늘은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저는 늘 그 기대감 속에 삽니다. 그래서 늘 꿈을 꾸는 거죠. 그냥 늘 오늘은 어떻게 주께서 역사하실까, 오늘 또 기도하면서 오늘 또 이 낮에 주께서 풀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다 기대감 속에 올라오는 거예요. 요즘 저 스포츠 운동 경기 하죠. 하다 보니까 이제 스포츠 도박이 또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이 선수를 돈으로 매수해 가지고 경기를 일부러 져주게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자기 선수도 모르게 투수를 매수를 해버리면 투수가 공을 엉뚱한 데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날 게임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근데 이런 것들이 걸렸잖아요. 걸렸어요. 스포츠에 있어서 스포츠의 꽃이 뭐냐? 라이브예요. 이거는 대본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본이. 믿으시면 아멘. 대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작을 해놓으면 뭔 그게 스포츠예요. 그게 무슨 공정게임이 되겠어요. 하나님께는 물론 대본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그 대본을 우리에게 일일이 다 공개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응답하는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계획을 바꾸시기도 하셔요. 하나님의 원래적인 계획은 딱 세팅되어 있는데
아무개라는 사람에게 그 일을 이루고 싶은데 이 인간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계속 감동을 주고 풀시리에도 계속해서 순종을 안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A라는 사람에게 기회를 줬는데 이 사람이 불순종하면 B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선도가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제가 드릴 메시지가 이건데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기회, 은혜의 딸을 놓치지 말지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사실은 뭐 내가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세팅해 놓으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확 들어가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냐고 확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감동대로 살자 이게요. 머리 계산하지 말자 이게. 왜 계산해서 물러가라 하지 말라 이게요. 감동대로 살자 이게요. 말씀대로 살자 이게요.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게요. 그 끝이 뭔가 기대하고 가자 이게요. 하나님의 꿈을 꾸자 이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말려들자 이게요. 아멘. 호흡기로 그냥 샥 빨아들 때 들어가야지. 안 들어갔다고 버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들어가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올인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올인하십시오. 여기다가 승부를 거세요. 승부를 거세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은 절대로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일도 안 돼. 특히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안 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니까 그 사업이 될 거 아닌가. 아니야. 우리가 사업에 투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라니까. 손 들고 하면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그 사업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시라니까. 물론 내가 어떤 업종을 선택할 건가, 또 어디에다가 내가 어느 정도 투자할 건가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나님 허락하시는 일은 틀림없이 잘 됩니다. 근데 남이 잘 됐다 해가지고 내가 그거 한번 따라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뭐 시장조사도 해보고 어떤 분모가 있으니까 뭔가 잘 될 것 같고 나는 그 이상의 상품을 만들어내면 틀림이 되겠다. 그리고 말이야 그냥 뭐요 사람들이 빈번하게 와 다니는 그 상권 있잖아요. 상권 거기다가 뭐 하면 될 거다. 완벽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데이터에 의해서 시작을 했는데 왜 망할까? 그래도 망해요. 요즘 우리 한국 경제가 푹 꺼져가지고 긴급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긴급 2천억을 지금 투자하겠다고 어제 뉴스에 나오대요. 2천억 투자해봐야 지금 여러 다운되는 경기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생각을 했겠냐고. 어느 경제 전문가가 어떤 통치자가 이런 일이 있을 것 생각했겠냐고.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이것까지도 다 통치하고 계신 분이란 말이야. 아멘. 내가 계획은 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올해 우리나라 성장을, 경제 성장을 2%로 잡았는데
이러다가 마이너스 성장 되겠다라고 벌써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근데요, 앞으로 더 그래. 앞으로 더 온다고. 더한 시대가 온다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말씀을 추월하고 뛰어넘는 전문가가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어요. 도대체 누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과 게임 한번 해보겠다고? 망하는 거예요. 망해. 다 망해요. 두 손 들읍시다. 주여, 내가 하나님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신 믿음에 내 전생애를 걸겠습니다. 아멘. 아멘.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의 피를 뿌렸던 것처럼. 수평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린 양 한 마리가 올라갔어요. 자기 의사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간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손이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양 한 마리가, 이삭 대신에 죽은 양 한 마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정말 구속의 경륜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값을 치렀냔 말이에요. 그 값은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생명값을 치르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버금가는 값어치. 왜? 아브라함이 살아났잖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아났단 말이요. 그건 모르세요? 어떻게 양 한 마리 값을 그냥 몇 푼으로 그냥 시장에서 파고 사는 그 값으로 따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양 한 마리라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요? 아니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이 양 한 마리의 희생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평생 희생해도 내 생명을 바쳐도 이루지 못할 몸값을 하고 준 거예요. 그 양은. 알긴 아세요? 그걸 모르시면 안 돼요. 자, 거기 어린 양은요, 모래산에 바친 어린 양은 장차 오신 메시아의 죽음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귀한 거예요. 가끔 예수님은 환자를 고치고 나서 그렇게 하죠. 이 사건은 계속 기억돼야 돼. 백부장의 믿음은 복음이 지어내는 것, 이스라엘 믿음 중에 이스라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해 버리잖아요. 마리아의 헌신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게, 이 헌신은 반드시 같이 기록이 돼야 된다. 이게 같이 전해져야 된다. 이게 아멘이십니까? 아니 여러분, 액수로 따지면 한 300데나리온밖에 안 돼요. 300데나리온 적은 돈은 아니지만 노동자 1년 품값이에요. 1년 품값. 마리아가 깨는 이 옥합, 향유 한 옥합은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근데 복음을 통해서 이 여인이 미치는 영향력은 뭐요?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그 값어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그거는 무지한 짓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레마대로 감동대로 헌신하는 거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모르시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야,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시면 안 돼. 믿음은 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모든 삶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런 적이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이 뭐냐?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기를 원한다 이거죠. 못 박혔나니 이미 박혔다면 과거 완료형이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건 내 삶이, 인간 바울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고 있다. 아멘. 이전에 나 바울이 아니라 이거죠. 이제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다 이거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나 바울이 그 십자가로 거슬러 올라가서 나 옛사람 바울이 함께 죽은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그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합시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다시 옆에 분에게 믿음에 올인하십시다. 딴 생각하지 마세요. 말하세요. 딴 생각하지 맙시다. 주저주저하지 맙시다. 쏙 들어갑시다. 아멘. 깊숙이 들어갑시다. 미쳐버리십시다. 빠져버리십시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손깍질하고 미쳐서 저거 예수에 미쳐서 저거 교회에 미쳐서 벨시런 얘기를 해도 그래 내가 그 말 듣기를 얼마나 원했는데 드디어 오늘 듣게 생겼구나. 오늘 들었구나.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고 예수에 미쳤단 말 한 번도 못 듣고 산 사람들은요, 이게 예수쟁이가 아직 덜 된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듣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버지, 예수께 미쳐버리기 원하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싹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38선이 무너지는 그날 북으로 쏙 들어가는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업도요, 우리나라에서 사업은 이제 할 거 없어. 북한에 가서 해야 돼. 여기서 해봐야 도토리 기적이야. 근데 거기는 모든 게 바로 신개발 개척지야. 아멘? 예, 벌써 저 아멘한 사람들 제 1등으로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사람. 그때 나 모른 척 하지 마. 돈 벌었다고 말이야 어깨 힘들가면 안 돼. 할렐루야. 벌써 받은 것처럼 말하잖아. 저게 믿음이라니까. 아, 정말 멋져. 아, 나는 우리 집사님을 계속 주목하고 있을 거야. 예. 내가 북한에 갈 때 내 가방 가지고 따라 들어오라고. 할렐루야. 나는 예수께 미쳐버린 사람이 필요해요. 나도 미치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다음 세대들이 좀 미쳐가지고 같이 따라 붙으면 오직 좋을까? 난 그 기도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 애들이 미쳐버리기를 원해. 예전에 40년 전 나보다 더 10배 미쳐버리기를 원해. 100배 미쳐버리기를 원해. 아멘. 왜? 여러분 엘리사가 왜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구했겠어요? 그냥 욕심일까요? 아니에요.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악한 세상을 이기려면 더 큰 권능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악한 세상에 밀려면, 악한 파도가 더 미쳐버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외에 아무것도 안 보여야 돼. 그냥 죄송합니다. 내일 모레 칠순을 바라보면 나도 이렇게 미치겠다고 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도대체가 말이야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나는 궁금해. 예?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백 목사님보다 더 미쳐버릴래요. 따라합시다. 나는 백 목사님하고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더 미쳐버릴래요. 아멘.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옳아요. 예? 그러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거 기대하고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통일한국 시대에 정말 깜짝 놀래킬 일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이 나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세계적인 예배자들이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세계적인 사역자들이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세계적인 경영자가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세계적인 정치인이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고쳐서 쓰는데 여러분 저보다 더 유능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음에 올인해야 되는 이유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온천 봉쇄됐기 때문이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돈 몇 푼 가지고 하나님 이것 드릴게 뭐 주실래요? 그따위 짓 하지 마. 믿음. 돈을 드리더라도 믿음의 제물을 드리세요. 믿음의 제물을 드리세요. 믿음의 제물을 드리세요. 믿음의 제물을 드리세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았습니까? 그 자리를 깨차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통치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비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집무실에 기도실을 꾸며놨어. 링컨이 어느 남북전쟁 때 어느 날 참모가 자기 부관이 각하 우리가 이기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링컨이 유명한 말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기를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기도하라. 그때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기를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기도하자. 할렐루야. 그것이 정답이에요. 이 나라 지도자가 좀 그런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어. 여기저기 눈치나 살피고 그냥 불교에 또 유림에 또 교회 여기저기 끼우다는 자가 아니라 욕을 바가지로 먹든 말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공포하고 아멘
중간에 탄핵 마라에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혀놓은 동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위대한 통치자가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왜 그걸 못하는 거지?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멘. 기도해요. 아니, 여당 한 대표가 말이요, 처음에 불교 안 가니까 불교에서 막 원성 오고 그러니까 나중에 막 가서 막 조계종 뭐 총무 원장인가 누군가 가서 막 사과하고 빌고 뭔 짓거리야 도대체가.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융통성이 있고 그렇게 안 하면 융통성이 없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나라 일을 맡길 수 없다라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른 것이 그렇게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운 것보다 더 무서워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공사석 간에 언제나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니엘 정신이에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예? 궁궐에서 나온 사내의 진미를 거부하고 포도주에 입을 대지 않았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목숨 내놓고 한 거예요. 왜? 왕의 명을 거역하면 죽어야 돼. 그리고 포로 아닙니까? 포로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근데 죽겠다는데 뭐, 나 죽이라는데 뭐.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야, 자기가 믿는 신에게 목숨 거는 이 녀석은 쓸만하다. 할렐루야. 하나를 보면 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생명을 보호해버리잖아요. 차 하늘에 하나님께서 정군 저자동에서 딱 그냥 쏴버리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 보호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해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무엇 때문에 뭐가 아쉽다고 바로왕 앞에 가서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입니다, 그딴 이러면서 생명을 구걸하냐 이 말이야. 아브라함 처음 단계는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것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가 실족이라고 그래. 실족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하면서 알게 돼요. 할렐루야. 마침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을 아노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다는 네 말을 믿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내 믿음을 내가 믿어주마, 그 얘기예요. 자, 따라합시다. 내가 올인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올인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속 나를 보고 마음을 졸이고 계세요. 마음을 졸이세요. 내가 올인하기 전까지는 계속 마음 졸이신다고요. 어쨌든 근심하시겠죠. 또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고 했는데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뭐 직장에서 밀려날까 그게 두려우세요? 실직이 두려우시냐고요. 또 실직하면 어때요? 믿음 지키다가 실직하면 영광이지. 그날에서 금기시겠어요? 하나님이 더 전기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손들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언약의 말씀이에요.
일관된 갈라디아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대요. 이걸 접붙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접붙임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아멘. 접붙인 사건이에요. 따봅시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이 무슨 의미냐?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켜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모든 이방사람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 3절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셨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대열에 들어온 사람은 그 믿음이 있었던, 그래서 온 열국의 아비가 됐던 그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리는 그 복을 너도 똑같이 누린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복을 받고 야곱이 복을 받고 요셉이 복을 받는 그 복을 너희들도 똑같이 공유하게 된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따릅시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유 도대체 상상이 안 돼.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잖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유업으로 온대요. 부모의 유업이 자식에게 대물림이 된 것처럼 아브라함이 주신 그 유업이 우리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라고요. 근데 뭘 주저하세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게 그렇게 무서우세요? 뭘 주저하시냐고요. 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듯이, 그 시험이 뭐죠? 이삭을 바치라. 여러분에게도 그 명령을 하실 때가 와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요? 이삭을 던질 수 있을 때, 이삭을 바칠 수 있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손 들고 아멘. 어느 순간에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푸시하십니다. 흔들어요. 테스트하세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사업하는 분 중에 오래전에 목사님, 이 사업장은 하나님께 제가 바친 사업입니다. 교회 훨씬 짓기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헌신도 하겠습니다 하고 아예 그냥 두 부부가 저한테 약속하는 것까지 써가지고 준 분이 계셨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그런데 약속 이행을 안 하시더라고요. 들어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분은 그 사업은 몽땅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패했다는. 너무 가슴 아픈 스토리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는 내 것이었어요? 없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인심 다 쓰고 생기니까 지 것이란 말이요 도대체가?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그것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의 그때 당시의 최고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를 받았을 건데. 아멘이십니까? 거기에서 탈락해버린 거예요. 탈락. 거기서 탈락.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하나님 앞 약정한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거 드리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요. 물론 교회적으로는 큰 돈이긴 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흔들어버린 거예요. 흔들어버린 거예요. 샥. 재앙의 쓰나미로 흔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 40년 동안 기도 생활하고 38년 동안 여기에서 즐거운 목회를 하면서 왜 모르겠어요. 엄청난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아요. 다 쏟아낼 수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 많아. 그러나 제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올인하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생명 살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생명 살려줬잖아요. 죽을 생명 살려줬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만 해도 죽을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하나 여러 살리셨어요. 근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해요? 안 되는 거라고요. 아직 기회는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손 들고 하면 믿습니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 실행할 수 있는 날이 속기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고, 우리 부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달라고. 아멘. 정말 누군가가 정말 이 메시지를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가문이 지금 현재 받은 축복보다 10배, 100배, 1000배로 그게 늘어나리라 믿습니다. 지금의 축복은 게임이 아니요. 게임이 안 돼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자, 옆에 분에게 다시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할 때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겁니다. 회개라고 말씀할 때 빨리 돌이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놓쳐버리면 문 닫혀요. 문이 닫혀버립니다. 버림받을 수도 있고요. 축복의 기회가 영영 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 가운데 이번에 집회를 뭔가 하고 궁금해하면서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야, 이번에 또 틀림없이 목사님 홀려가지고 헌금을 하라고 할 텐데 뭘 홀려요? 누가? 근데 그런 인간들이 꼭 있다니까. 헌금하라고 할 텐데 나 이번에 정신 바짝 차리고 집에 앉아 있을 거야. 아니 왜 살아? 왜 살아? 도대체가 왜 사냐고. 왜 살아? 그렇게 미련한 밤탱이같이 살아서 뭐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오그려 지고 쌓아가지고 그것이 똥 되면 어떤 거야 하려고. 하나님이 확 불어버리면 날아가 볼 건데. 아니 누가 바치라 그래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하라고 그랬지 억지로 하란 말이요. 이게 감동 주시면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감동 주시는데 물러가라 하지 말고. 아니 왜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무섭게 하세요?
평안하게 하십시오. 그냥 기쁨으로 하십시오. 그냥 휘파람 불면서 달려가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헌금하면서도 즐거워야 돼. 그냥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 많은 사람들보다도 먼저 나의 헌신을 요구하신 아버지,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광이잖아. 아니, 내게 복을 주시겠다는데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제가 예전에 종교 생활할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러나 지금은 저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고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어주셨으면 좋겠어. 아버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라 해도 주여, 이 종의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목숨 내놓으라고요. 그러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원하신 그 일이,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놀라운 계획과 축복들이 이 종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무산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분이 물어요. 목사님, 예전에 집회할 때 한 달 동안 집회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엔 정말 준비 안 하셨어요? 정말이세요? 정말이세요? 물어 그랬어요. 정말이다 그랬지. 내가 마음 편안하게 기도만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정말 제가 평생 집회 인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두려움 없이, 이렇게 긴장감 없이, 이렇게 평안하게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없어요. 이번만큼 집회가 그래요. 너무 자유로우면서도 너무 기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도대체 이 양반이 뭘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여유자작하게 하시고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안을 주실까? 아멘. 정말 그래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하더니 열어준다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걸 나는 지금 느끼는 거야. 실감하는 거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어주신다고 하시더니만 지금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내게 왔구나. 할렐루야. 근데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가냐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따릅시다,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 작은 생각, 내 작은 소리마저도 하나님이 귀담아 들으시고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십시오.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세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신 상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귀한 것 준다 해도 게임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잽이 안 돼. 잽도 안 돼. 세 발의 피단 말이에요. 세 발의 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상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죽어서 받는 상뿐만 아니라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모세 설교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뭐냐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지금 현 세계에서 그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오매 물망 받았던 그 가나안의 복을, 그 땅을 받는 거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걸 바라만 보고 죽었다. 이게 제일 아쉬운 점이야. 물론 지금까지 써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예요. 지금만으로 충분해. 그러나 여러분, 이왕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그 땅까지 들어가셔야 돼. 이왕이면 나와 내 자손이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믿음이 왜 중요한가? 믿음의 절대성. 왜 믿음에 올인해야 되는가? 믿음에 올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이 믿음에 올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빈깡통인가?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어마어마한 계획을 다 세팅해 놓고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믿는다면 나를 찾으라. 여러분, 찾는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찾는다는 게, 제가 역대상 28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역대상 28장 8절.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은 데서부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린다는 거예요. 현세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에까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우리가 어떤 계획과 어떤 생각하는 것까지도 아신다 이 말이에요. 네가 만약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솔로몬아, 네가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10절.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 주시는 값을 실행하라. 이게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17장 14절에, 마태복음 17장, 이건 이 한마디 말씀드리고 오늘 낮 집회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인데,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간 세대여. 따릅시다. 믿음이 없고 배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고 배간 세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겠으며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 빨리 데려와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은 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는 거예요. 적은 까닭이라. 너희들이 겨자씨에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다 해도 이 산대로 옮겨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거요. 또 다른 복음서 평행구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은 까닭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된다. 기도하면 안 될 일도 되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도 약속하신 일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요. 솔로몬이 찾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이번에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보좌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불을, 기도의 군불을 지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한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 기도를 나의 욕망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레마에 대한 순종의 기도, 주여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수습을 주께서 해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올인하시라 그 말이에요. 손들고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2단계까지 우리 들어가게 하신데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은 아닌 거예요. 아직은. 그러나 이 문이 확 열려버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민거리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하나님이 풀어주기 시작해요. 다 풀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를 골탕 먹이실 분이 아니니까. 좋으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신 분이시니까. 아멘. 하나님 부자세요. 하나님 부자십니다. 온 세상을 소유하고 계신 부자세요. 맘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주셔. 지금이라도. 스스로 강팍해 됨을 면하시고 또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채 많은 이 세상은 내지만 이 찬송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혹시 이 가사 떠올릴 수 있으면 올려주세요. 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섬기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얼마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야 돼요? 좋았어. 아멘. 예전에 이렇게 집회했다니까. 다시 한번 얼마나 그러면 반응을 해줘야 돼. 좋았어 하세요. 얼마나 좋다. 아멘이다. 할렐루야. 방황하지 마세요. 모든 방황은 내가 믿음 안으로 뛰어들 때 끝납니다. 믿습니까? 모든 방황은 내가 믿음에 올인할 때 끝나요. 은혜의 자리 있는데도 오고 싶어도 못 온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지고 못 올 사람이 온 사람도 있어. 손 들고 아멘. 놀러 갈 계획을 짰는데 눈이 와가지고 놀러 못 가. 가지고 은혜 자리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 자,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잠시 여러분 쉬시고요, 저녁에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맑은 영으로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라되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